친구가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고단했는지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겼는지 서로 다투다가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리게 되었어요. 뺨을 맞은 친구는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래에다가 이렇게 적었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한참 더 길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둘 다 물에 뛰어들었는데 늪이 있었는가 봐요. 아까 뺨을 맞은 친구가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가요. 다른 친구가 얼른 가서 그 친구를 잡아 끌어내어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친구는 이번에는 돌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묻습니다. 아까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 위에다가 글자를 쓰더니 왜 이번에는 돌 위에다가 글자를 쓰냐 그랬더니 대답하길, 누군가 나를 괴롭혔을 때 내가 그 사실을 모래 위에 적으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돌 위에 기록해야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지워지지 않잖아.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여러분 어떠셔요? 무엇을 물에 새기고 무엇을 돌에 새기면서 살아가십니까? 혹시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수를 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은 없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살아온 족속들이 있더라고요. 저 남태평양에 가게 되면은 하와이나 사모아라는 섬 등에 흩어져 사는 인종으로 체격이 엄청나게 크고 강인한 폴리네시안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그 아이들이 보는 영화 모아나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아주 체격이 건장하고 큰 흑인 비슷한데 마오이라는 사람, 몸에 문신이 잔뜩 있는 그 사람도 이제 폴리네시안계의 마오리족인데요. 어떤 사람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아니라 폴리네시안 종까지 따로 구분해야 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유난스럽게 체격도 피지컬도 강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어떤 성향이 워낙에 호전적이고 그리고 잔인한 습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한 습성을 가지게 된 전통적인 관습이 있었는데요, 절대로 원수는 잊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으면 붉은 헝겊에다가 그것을 기록하여 자신들이 오고 가는 오두막집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아 두고, 들어가면서 그것을 보고 나오면서 그것을 보고 읽고 또 읽고 되뇌이고 또 되뇌어 갖고 그 복수의 칼을 갈고 복수의 일념을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복수만큼은 문자 그대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원수를 물도 돌도 아닌 가슴과 뼛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은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5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에는 주보에는 2가지를 올렸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해서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봅시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에 관해서 조금 상고해 보면 어거스틴이 말하길, 인간의 영혼 안에서 과거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기억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이야 달력도 있고 시계도 있어가지고 며칠이 지났다, 몇 시간이 지났다, 과거를 그렇게 측정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을 때 내 영혼 안에 과거라는 것은 무엇이 크게 남고 작게 남느냐? 기억이 크게 남는 것은, 강하게 남아있는 것은 큰 과거요. 그렇지 않은 것은 과거로서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 학창 시절에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 어떤 친구들은 몇 년간, 심지어는 5년, 6년 같은 반을 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 친구에 관해서 추억도 기억도 없고 생각나는 것도 없다. 객관적으로 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보냈지만 그 친구는 내 영혼 안에 아무런 영향력도 부피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잠시 동안 같은 반을 했을 뿐인데
그 친구와 지낸 뚜렷한 기억이 있고 또 깊은 추억이 있다면, 그래서 생각할 게 많은 친구는 그 친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영혼 안에 굉장히 큰 분량으로 차지하고 있다. 그것이 과거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지낸 시간이 기냐 짧으냐 보다도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그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느냐가 내 영혼 안에 과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1년에 30분의 1씩 믿음이 쌓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단 1년간의 시간이었다면 그 특별한 1년간의 시간이 나머지 29년보다 내 영혼 안에서는 더 큰 믿음의 분량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만약에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된다면 이 한 번과 한 시간의 예배는 내 영혼에 있어서 믿음의 거의 전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과거에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해가지고요, 계속 곱씹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그러면 그 상처받은 시간은 잠시였지만 그것이 내 영혼 안에서 10년, 20년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어쩌면 평생 내가 그 상처 때문에 내 영혼이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결국 내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날마다 어떤 생각 속에 살아가느냐가 내 영혼과 됨됨이를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서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하루 중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사십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늘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게 내 실존의 단면을 우리 가운데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 하는 것은요, 한 번 생각하거나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되뇌이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곱씹게 되는 것, 바로 사랑은 그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의 의미는 남이 나에게 입힌 섭섭한 것, 피해나 상처의 기록을 보관하여 두고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래서 사랑은 그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상고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1850년에 출판된 책으로 청교도 작가인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죄에 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된 소설인데요, 미국 뉴 잉글랜드 보스턴에서 헤스턴 프린이라는 여성이 교수대에 서 있는 것으로 소설은 시작됩니다. 그녀의 품에는 한 아기가 안겨 있는데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간통해서 낳은 사생아입니다. 그녀는 집요한 추궁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간통의 벌로 가슴에 크다란 A자를 새겨가지고 평생 살아가라는 벌을 받게 됩니다. adultery, 간통이라는 영어의 첫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 후에 그녀는요, 굽힐 줄 모르는 참회의 의지를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월이 몇 년 지나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저 여인의 가슴에 있는 A자가 엔젤, 천사의 A자라고 물을 정도로 그 글자의 의미가 승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가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상간남은 누구였냐면 그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인 딤스데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7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죄책감 속에서 몸도 바짝바짝 마르고 마음도 깊이 병들어가서 7년 뒤에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7년 뒤 어느 날 그 목사는 스스로 교수대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가슴에 자기가 새긴 A자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난 후에 목숨을 끊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상상치도 못했던 사람이 그 간통의 주범인 것에 놀라면서 자신들이 그토록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며 살아온 그 여인을 또한 바라보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간통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이 간통이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들킨 죄인이 됩니다. 모두가 보여지도록 옷에 주홍글씨가 크게 A자로 새겨지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그 여인을 손가락질합니다. 뒤에서 그 여인을 비아냥거립니다. 그 여인은 선하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지울 수 없는 그 주홍글씨 때문에 그녀는 항상 죄의 짐을 지고 그렇게 어두운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다. 오히려 그는 성직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해내면서 옷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깊이 새겨진 주홍글씨로 정작 더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다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죄인만이 존재합니다.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것이에요. 더 많이 드러난 죄로 고통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죄, 그것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절대로 내 스스로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할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대속의 은총으로만 나는 죄씻김 받고 용서받았고 그 감사와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주홍 글씨를 새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집안은 근본이 안 된 집안이라고. 저 사람은 태생이 천하고 우리랑 다르다고. 저 여자 어머니가 어떤 여자냐 하면 그 더러운 피가 흘러서 앞으로 잘 보라고. 반드시 저 여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그것은요, 태생 자체를 주홍글씨로 낙인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온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악한 일을 내 마음에 깊이 품고 살아간 일이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벌써 20년, 30년 오히려 그보다 더 오랜 일이 되었는데 마치 그 오래전 일을 어제의 일같이 기억하면서 그런 잘못을 한 사람,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을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여전히 그 사람 위에 주홍글씨를 새겨놓고 나는 절대로 지워줄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폴리네시안 종족처럼 의도적으로 내가 그것을 붙잡고 계속 곱씹으면서 내 마음의 미움과 원한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고요, 땅에서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주홍글씨를 새겨놓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심판대 앞에서 나의 은밀한 죄, 나의 은밀한 주홍글씨를 보여주시면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시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요, 긍휼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사사기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죄에 대한 기억만큼은 어쩜 그렇게 빨리 잊어버릴 수 있을까 하고 놀라게 됩니다. 죄의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것이죠.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은 침략을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중에 처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습니다.
그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또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범죄합니다. 범죄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얼마 지나서 또다시 범죄하고 심판받고 또 회개하면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또다시 범죄하고, 사사기에만 이런 죄의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사기만 그렇습니까? 인류의 역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배신과 범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배신과 범죄를, 그 우상숭배를 그토록 빨리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70번씩 7번 범죄한 자가 또다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라고 우리 가운데 사죄의 선언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깊은 안개가 도말되게 해주시고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은 죄들을 흰눈같이 정결하게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오래전에 중학생들을 가르칠 때 좀 똘똘한 애들 한 10대 명을 모아다가 점심에 밥 먹고 제자 훈련을 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교목 목사님 이렇게 아들이 있었어요. 저보다는 연배가 한참 많은 이제 목사님 부부였는데, 목사님 부부가 그냥 봐도 참 덕이 있고 선해요. 그래서 전혀 안 싸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 중3 된 둘째 아들 보고, 야, 너희 엄마 아빠는 안 싸우시지? 그랬더니 잘 안 싸우시는데 한 번씩 싸우신대요.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싸우시는데? 그랬더니 애들은 정직하잖아요. 뭔 말을 하냐면 그냥 싸우시는데요, 엄마가 진짜 열받으면 하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여자 아직도 잘 지낸대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옛날에 무슨 실수를 했나?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요, 사정이 뭐냐면 결혼 전에 같은 교회 같은 청년부를 다녔어요. 사귀기 전에 목사님이 다른 자매랑 교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자신의 남편의 전 연애사를 아는 거죠. 그러다가 그 여자가 헤어지고 이 사모님과 교제를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이 고3이니까 20년이 더 지났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열만 받으면 그 여자 아직도 잘 지낸대요 하고 남편을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내들에게 찍힌 낙인은 애지간해서는 잘 안 지워집니다. 좀 철수세미로 문 떼서 없앨 수 있으면 좀 없애면 좋은데 애지간해서는 어렵다는 거죠. 저도 저희 집 아내가 처음 첫 애를 임신하고 난 뒤에 살구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살구철도 아닌데 통조림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못 사다 줬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또 홍합이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생호밥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재래시장을 갔더니 마른 홍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른 홍합을 사다 줬죠. 그리고 몇 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 10년 만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비로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잊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골방에 묻어둔 원한의 기록을 찢어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요, 특별히 부부들이면 더 좋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손 한번 잡고 진지하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당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용서 안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꼭 용서하시길 하시고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장점을 그의 모습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툭 뭐라고 내뱉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한 시골 골짜기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요, 나다나엘은 이 스타일 자체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주저하지 않고 툭툭 내뱉어 버리는 사람들, 뭘 담아두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근데 나사렛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양평동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나만 모욕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일가, 친척들 전부 다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이다. 간사함,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야,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죠. 이게 정말로 복음적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주 쿨한 모습, 이게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정 배워야 될 믿음의 화법이고요, 예수님의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나를 향한 상대의 태도가 불손하고 거칠다고 해도 내가 같이 악의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 태도에 상관없이 그가 가진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고 말해주고, 그가 가진 귀한 것을 귀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쿨하고 대인배적인 모습입니까? 그게 복음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요, 각 사람만의 기질과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기질과 성향이 보는 관점에 따라 장점이 단점이 될 수가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되게 열정적인 사람, 무엇을 맡아도 추진력이 좋아서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 그 일을 만들어내고 이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사람이 다혈질이 많아요. 또 다른 사람 말도 잘 듣지 않고 추진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다 듣다 보면, 그러면 그렇게 일을 추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성격이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 적도 거의 없는 사람, 문제는 사람은 참 좋은데 느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상처받으려나, 저렇게 하면 저 사람 소외되려나. 배려는 좋은데 답답하다는 것이에요. 적은 없는데 해내는 일도 없더라는 것이죠. 어떤 자매가 한 얘기예요. 연애 시절에 사귀던 형제가 너무너무 자상하더래요. 사람에 대한 배려가 그렇게 섬세해요. 돈도 어디 가면 척척 먼저 쓰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거죠. 결혼하고 보니까 이 남자가 나에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여자에게 다 자상하네. 그리고 어디 밥 먹으러 가면 자기가 돈 낼 때 안 낼 때 상관없이 무조건 돈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어떤 형제는 자매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정적이고 특심이고, 그래서 그 섬세와 열심에 반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더니 이 여자가 집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한 겁니까? 보는 내 눈이 변한 겁니까? 뭐가 변한 겁니까? 제가 청년사역 할 때 보면요, 청년들은 은혜도 참 잘 받는데 은혜를 까먹기도 참 잘합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3박 4일 4박 5일 은혜 받으면요, 얼마나 은혜를 혼자서 다 쏟아 붓도록 받는지 나중에는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해도 예수 예수 할렐루야 할 정도로 막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수련회가 끝났는데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 집회 쫓아다니고 길거리에 거지들 보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그러게 살더라고요. 교회에서 살아요, 살아.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나니까 공부에 찌들리고 사람에 찌들리고 은혜도 점점 식어지고 화나는 일도 생기고 다시금 이기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날 학교에서 배식을 받다가 식당 아줌마에게 스프 좀 더 달라고 했다가 아줌마가 더 못 준다니까 대판 싸웠답니다. 아주 험하게 싸웠대요. 그리고 그 식판을 갖고 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한심하고 초라하고, 그러면서 딜레마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2달 전에 은혜 충만했던 내가 진짜 내 모습인가, 아니면 오늘 욕하고 난리 피고 이 초라한 모습이 내 모습인가.
여러분, 어느 모습이 진짜 그 청년의 모습입니까? 둘 다죠, 둘 다. 사람은요,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요, 그 죄가 덮어진다는 것이에요. 내 수고와 내 사랑으로 오히려 내가 대가 지불하면서 그 죄는 내가 덮어주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장점을 들춰내면서 이것이 바로 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사무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친절하고 거만하셨어요. 이런저런 얘기하자면 이분이 그냥 윗분에게만, 당신 윗분에게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별거 없고 초라하다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밑에 사람 함부로 하고 그냥 대충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 비복음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 교회를 이렇게 부임해서 처음 갔는데 좀 이상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저도 뭐 자연히 그분을 별로 부정적으로 보게 됐죠. 그런데 얼마 지나서 제가 그분 교구를 맡게 됐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신방 갈 사람들 하나하나 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 가정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유달리 그 가정을 향해서 저의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 가정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 이 장로님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분을 도와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음성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그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난 뒤에 그 가정과 그 장로님을 향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뒤에도 사실은 그 장로님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을 또 제가 듣게 됐죠. 근데 희한하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더니 다른 얘기가 저 안에 별 영향을 못 미쳐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부목사님들한테도 별로 친절하게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뭘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통합니다. 내가 그를 귀하게 여기니까 그분도 저에게 동일하게 대해주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속에서 오히려 그 사람 속에 감춰졌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힘으로는 사랑 못합니다. 사람 눈은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그 사람 안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평생 그 악한 사람의 그 모습 때문에 고통받고 내 마음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미움과 원망과 원한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저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어떤 시각입니까? 저 인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 눈, 내 눈에 한 번만 보여지기만 하고 그 마음 나에게 한 번만 부어지기만 하면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허리도 좀 세우시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누군가에게 주홍 글씨를 새기고 사는 분은 없습니까? 몇 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상처와 고통의 기억이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면 우리 중에 누가 주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여호와를 기뻐하십시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묶어 놓았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풀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하늘에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데 아직도 우리의 눈은 판단하기에 빠르고 정죄하기에 빠르고 상대의 허물을 보는 것에만 눈이 밝아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형제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매를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영적인 자녀들, 형제들, 자매들, 양떼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